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벌써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이 이김을 믿고 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요번 변화산 이 빨간색과 이 하트 모양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이 이김을, 또 제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제 사랑이 이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아마 이 후드 셔츠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가능하면 우리 마지막 날까지는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쫙 채워봅시다. 시뻘겋게.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이기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우리 마지막 날은 우리 한번 새빨갛게 한번 사랑으로 물들여 봅시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참 바라는 것,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러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이 참 메마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에 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 가운데 몰랐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옳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 옳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옳은 이야기를 하면 배척을 당하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100%다 받아들여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옳게 살아가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들을 접하게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와 우리들의 의는 상처를 낳을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에게 사랑이 빠져 있는 그 어떤 복음의 진리, 우리들에게 사랑이 빠져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지난 월요일에 어제 그제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 점심 식사를 다 하고 와서 운동을 했어요. 공파 3층에서 운동을 하는데 전도사 편, 목사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제가 5만 원 상금을 걸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겼어요. 이왕이면 좀 가난한 전도사들을 돕고 싶은데 그래서 게임을 하나 더 했어요. 족구, 목사 대 전도사. 그랬는데 또 목사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눈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하나도 이렇게 제가 옛날부터 노름을 좋아했죠. 제가 꼭 돈을 걸어요. 근데 전도사들이 다 졌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요번에 지면 너희들 그냥 안 둬. 근데 제가 또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리더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말은 지켜야죠. 그래서 전도사들을 다 세워놓고 지금부터 푸시업 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벌로 하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싶기 때문에 1등 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 상금을 준다. 이제 푸시업 하는데 하는 게 별로 시원찮아요. 일단 제가 시범을 푸시업을 이렇게 탁 보여주고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다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배드민턴채로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올라간 사람 이제 상품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 고문을 당하고 그 맞으면서 전도사들 중에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그렇게 기합을 주고 아마 그 비디오만 찍어놓고 어디에 올리면 만나교회 담임 목사, 부교역자들을 막대하다 아마 이런 게 신문에 뜰지도 몰라요. 그 화면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한 사랑이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정말 비인간적인 일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남녀 불문하고 다 체중계로 몸무게를 다 쟀어요.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다 재고 저한테 적어서 다 냈어요. 그리고 4개월 안에 몇 킬로를 줄일 건지 자기 목표까지 다 써내도록 했어요. 참 못됐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체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제가 아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젊었을 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만일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렇지? 소리로 해봐. 좋아 안 좋아? 소리가 작어. 소리가 작어. 거 봐요. 좋다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규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안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자들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거 잘못된 일입니다. 나누십시오. 이 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부자를 향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닐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사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빵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것은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옳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사랑이 빠져 있는 정의와 사랑이 빠져 있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적개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라요. 토니 캠플러의 책 끝까지 사랑하라에 보면 설교자를 위한 산상수훈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랑에서 우러난 신념과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 심판을 선포하는 방식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영혼들이 안타까울 때 우리들이 배척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 우리의 태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이 제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을 지키는 나에게 그 어떤 우월함이나 내 믿음을 지킨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 가정을 생각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른들과 식구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의 문제이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으로 살아가면서 그 민족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따돌리며 아무도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를 싸고 있던 그의 모든 적개심들과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저녁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아마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저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 저의 재산을 절반이나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이 더 이상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진리를 말하기보다 그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진리가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이 이기는 그 믿음의 진리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간증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기 산을 가다가 산아 옮겨라, 산아 솟아올라라 그러면 산이 솟아오를 정도의 믿음,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보게 되었는데 참 이상한 종교가 다 있어요. 영생 열쇠교? 그런 게 있어요. 영생 열쇠를 얻으려고 뭐 돈 재산을 다 갖다 놓고 그 열쇠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 열쇠를 얻겠다고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우리들이 기적을 봐요? 사람이 막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단체들이, 그 사이비 종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 무당들도 작두를 타고, 무당들도 죽은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무당들도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8년 11월에 일어났던 놀라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죠. 가이아나라고 하는 존스타운에서 918명이 집단 자살을 했던 짐 존스라고 하는 목사,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상의 낙원을 이루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조사하러 온 사람들 30명 미국 하원 의원들과 그 일행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들은 청산가리를 먹고 다 자살합니다. 270여 명의 아이들도 다 목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바라보며, 그들이 행했던 기적을 바라보며 열광했지만,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신기한 건, 교회가 힘을 가지고 무슨 인가를 할 때마다, 교회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장로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왜 성경을 못 가르치냐고, 우리가 왜 불교 때문에 우리가 왜 역차별을 받느냐고,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 우리의 권리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목사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어주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끝까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찾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바리안 8호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로만 캐톨릭, 몰몬교, 보수주의 기독교가 합쳐서 4천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법안이냐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법이었어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 법안을 만들고 승리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는가? 아니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대도시에서.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었고, 성경은 그들을 억누르는 책이 되었어요. 동성연애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결혼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법을 발의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천시받던 창녀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을 향해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드니,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선행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은 일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나아갈지 몰랐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한때 운동권에서 저도 데모를 하고 저도 학교에서 5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정의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데모하고 함께 운동권에 있었던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증오와 똑같은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왜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만나교회가 왜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뛰는 꿈을 꾸세요. 사랑이 이기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이야기는 일본의 성자라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폐렴에 걸렸을 때,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목회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 동경의 빈민촌에서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전쟁 중에 먹지 못하던 사람들, 변이 안 나와서 변을 못 보는 사람들,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자기 침으로 그것을 다 긁어내며 일본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는 그들을 억눌렀던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 때문에 그 원폭이 투하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러나 비행 조종사들이 그 비행기가 폭파되는 와중에서 떨어진 그 비행사들을 또 구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에게는 적과 아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면서 그가 종전 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역시 폐렴, 폐병으로 힘이 없는,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상태였고 사람들은 평화주의였던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유니온 신학교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졌어요.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별 이야기 없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성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의 말이 들리지 않아도 그것은 괜찮아요. 왜? 그분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프랑스 아르리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사가 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꿈을 가지고 그가 여행을 하던 중에 로마에 들렸고 콜로세움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면서 저기에서 무슨 서커스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까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었고, 검투사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 수도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세요. 그러나 환호하는 소리에 묻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세요.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검투장 안으로 들어갔고 검투사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멈추세요라고 했을 때 검투사가 칼로 그 수도사를 베었습니다. 몸이 반쪽이 났고 그가 바닥에 피를 흘리고 넘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조용해졌고 한두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황제도 그 자리를 뜨고,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검투장은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었던 그 중요한 시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사랑이 이김을 믿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사랑이 이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적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